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 파이가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불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여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가문에게 내렸던 그 제사장 직분 또 축복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교적으로 놓치지 않는 것은 이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도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그리고 사무엘이 비교하면서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5절 26절일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를 일컬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지금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와 축복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정말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던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무슨 잘못이 있었고 이 사무엘은 어떠한 그러한
존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경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지금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얼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 직분이면서도 제사를 회방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여인들과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러한 정말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추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 죽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도 풍성해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홈리와 비누하스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 처우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홈리와 비누하스, 사무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자, 엘리한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이 홈리와 비누하스의 아버지,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전락한 데 있어서는 엘리 아버지였던 이 엘리의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자, 매우 늙었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이만 많이 먹었다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이제 둔감해졌다는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과연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엘리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벌어지는 현상이요. 죄에 대해서 그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그 자신의 자식인 그 홈리와 비누하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의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엘리가 그 아들들이 정말 그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것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오히려 그 악행을 백성들에게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지금 얼마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는 이렇게 자기의 자식이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에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이 악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이 영적 둔감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요.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정말 그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민감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둔감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엘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엘리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 분별성, 영적으로 이렇게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둔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 자, 그것이 오늘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29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면서 그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에 몰입해서 집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지금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한번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이 상태는 지금 예민하게 지금 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둔감해져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엘리의 모습처럼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영적으로도 분별을 잘 못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일에 분주하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야 되겠죠.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면은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내 모습을 좀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둔감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같이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렇게 은총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움을 받는,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죽음을 받게 마땅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그렇게 대조되어졌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겼고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엘리의 영적인 이 둔감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늘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